네, 오래간만이죠. 제가 한 주 쉬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쉰 게 아니고, 잠깐 제 육신의 아버지 곁에 다녀왔습니다. 음,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되어서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왔습니다. 한 주 여러분과 함께 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 주만 사만 시간은 누구의 죄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묵상해 볼까 해요. 자, 본문이네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님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네, 어떠세요? 지금 이 본문 요절의 상황이 2000년 전의 상황이지만 지금도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교인들의 일상에서 스스로에게 또는 우리의 가족 또는 친지, 동료, 친구들 또는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많은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정말 자주 우리가 생각하고 듣고 고백하는 내용이죠. 내가 아플 때, 누군가가 아플 때, 또는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고난에 닥쳤을 때, 하는 일이 안 될 때, 네, 그때마다 이게 내가 무슨 죄를 진 건가, 또는 내가 정말 모르고 뭔가 큰 잘못된 일을 했던 걸까? 하나님께서 그걸 내게 깨우쳐 주기 위하신 걸까? 아니면 내가 그 질책을 당하고 있는 걸까? 뭐 아주 강하게 또는 약하게 또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애둘러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결국은 내가 한 무언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게 아닐까, 이러한 상황을 내게 처하도록 하신 게 아닐까. 이런 많은 생각들과 의견들과 고백들을 스스로에게 또는 뭐 서로 함께 이야기하면서 또는 심지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에도 이런 우리는 생각들,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모두 다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뭐 소위 우리 세상의 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겠죠. 오늘의 케이스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에게서, 지금 3절입니다. 그에게서, 즉 그를 통해, 즉 그가 맹인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내고자 하기 위한 거야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가 맹인된 것은 누구 또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 대답인 듯 아닌 듯, 직접적인 답인 듯 간접적인 답인 듯, 아무튼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그가 맹인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이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한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제가 방금 이야기한 표현에서 차이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떤 상황에서,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는 믿음을 지켜가면서 우리는 많은 경우 본질에서 약간 벗어났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 아니면 본질을 바라보는 관점이 약간 흐트러져 있다고 얘기를 할까? 본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본질 안에서 본질과 가장 부합된 질문 또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살짝 빗나간 생각 또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많은 것들이 아직도 세상의 것으로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 그런 질문, 약간 빗나간 생각과 질문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아무튼 우리의 생각과 질문은 상당히 자주 본질에서 벗어납니다. 빗나갑니다. 그가 맹인인 본질은 누구 때문에? 가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의 맹인된 걸 통해서 앞으로 그 맹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두 가지입니다.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상황의 주관자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줘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상황을 가지고 상황의 주관자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 내일,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4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 결과, 주관자인 하나님,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걸 통해서 결과가 나타나도록 그 맹인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본질에 정확하게 부합된 핵심인 거죠. 그런데 그것에서 벗어나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으며 누구의 잘못이며 왜 이렇게 됐으며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과거에 아직 매여 있거나 또는 어떤 원인과 결과를 매여 있는, 집착하는, 원인과 결과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하다고 해서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에 얽매여서 본질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원인과 결과를 차라리 모르는 게,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맞아들이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지금 제가 한 이 얘기는 우리 신앙생활에서입니다. 일상 우리가 세상의 구성원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는 조금 다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에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좀 돌아와서 천천히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자, 예수께서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어떤 길인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즉 지금 4절에 있는
나를 보내시는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하는 그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길, 여정, 과정, 일정이겠죠.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그 길을 가신다라는 게 어떤 길이라는 것, 어떤 의미라는 것 여러분과 함께 방금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는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 지가 이 정도 됐다면 예수님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인지 정도 우리는 대충 감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길을 따르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제는 적어도 불안과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서 그래,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비록 편안하고 넉넉한 삶은 아닐지라도 놀랍고 경이롭고 또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의 위로와 안식을 얻는 길이라는 확신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 즉 예수님이 가는 길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이고 영원한 안식을 향해 길이라는 것 정도는 분명한 소신을 갖고 확신을 갖고 우리는 스스로에게도 만나는 모든 이에게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보다라는 것은 알다라는 것이고 알다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을 만나서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는 것을 파악했다라는 거죠. 즉 다시 표현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과정에서 맹인 한 사람을 만나서 그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고 어제는 어떠한 상황이었으며 앞으로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될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보고 알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맹인을 보면 맹인의 어제와 오늘을 봅니다. 그리고 약간 본질에서 벗어난 이상한 질문들을 합니다. 이상한 생각들을 합니다. 2절 볼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예수님에게 묻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네요. 날 때부터 맹인인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만약에 후천적 맹인이었다면 맹인의 죄로 인한 것이라 라고 생각할 텐데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본인의 죄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그래서 부모의 죄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께 묻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어제 오늘 내일을 다 보신 후에 제자들이 본 것과 다른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게 이제 3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 어제를 보시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오늘 그 맹인이 된 것은 어제 왜 누구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를 우리는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그를 본 후에 내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무엇을 나타내실지를 볼 수 있으셨고 4절을 보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답해 주셨습니다. 자, 맞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아픈 사람이 있나요? 장애를 가진 이가 있나요? 물론
육체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장애, 그리고 우린 신앙이니까 영적인 장애 가진 이들이 있나요? 아니면 나는 어떤가요? 육신의 장애가 있을까요? 정신적 장애, 영적인 장애는 없는지 우리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아야 합니다.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면 나의 장애를 통해서 또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의 장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들을 통해서 하실 일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많은 어려운 이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의 사랑을 전해주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듯 그들을 사랑해라 하기 때문에 가는 것, 물론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볼게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즉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즉 예수님과 제자들과 예수님 뒤를 따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 비롯해 우리 주변엔 많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마음의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만 삼만 나누고 있는 묵상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누구의 죄이죠. 자, 누구의 죄라는 질문 또는 누구의 죄라는 생각이 들거나 또는 내 주변에서 들릴 때마다 우리는 누구의 죄인지를 생각하는 것, 답하는 것, 고백하는 것에서 당장 멈추어야 하고 심지어 그것에서 자리를 피하거나 그것을 금지해야, 그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뒤에 있는 구절 여러분 시간 있을 때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땅에 흙에 침을 뱉으시고 그 흙을 문질러 비비신 다음에 맹인의 눈에 붙여 바르시고 결국은 맹인의 눈을, 맹인의 보지 못함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의 병을 고쳐준, 육신의 장애를 고쳐준 일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해야 하겠죠. 근데 보다 본질적인 것은 알게 해주시는 거죠. 즉 맹인의 눈을 보게 한다라는 것은 앞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보다라는 것은 안다라는 거고 안다라는 것은 만난 거고 만난 것은 이해한 것이고 이해하기 위해서 경험하고 이해하고 경험해서 이해를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깨닫고 알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 있겠죠.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일이고 우리가 이제 그 일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일이 어떤 일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또는 맹인이라는 장애라는 것에 얽매여서 이상한 본질에서 빗나간 질문을 하고 있거나 그것에 집착해 있는 많은 이들에게 다가가서 이제 그것을 그만 멈추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구하고 예수님을 통해 그 가장 일선에서 그 일을 행하는 자로 우뚝 서라 라고 우리는 이야기해 주어야 하고 그의 손을 잡아 주어야 하고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을 그가 먼저 보아야 하고 내가 보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또한 증인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또한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또 함께 다가가서 그 다음 하나님 빛의 영역을 땅 끝까지 비춰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누구의 죄냐고요?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통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질문은 이전에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또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아직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타가 그렇게 인정하시나요? 네, 그러면 그 어린아이의 믿음은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나는 비록 어린아이이든 어른이든 또는 부모의 믿음이든 어떤 믿음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일을 해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바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성경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아직도를 넘어 지금도 내일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주인이며 빛입니다. 그러면 뭐가 더 부족합니까? 내가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것,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 내 믿음은 맨날 넘어지는 것?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다. 우리 앞에 처한 상황 모두 나에게 직접 칼을 겨누고 총을 겨누고 많은 손가락질하는 그 많은 상황들 좋습니다. 그 상황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를 우리는 보아야 하는데, 그 무엇을 하실지를 나타내는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실 그 일을 나를 통해 하실 거라는 것. 누구에게? 나에게 또는 저들에게. 그래서 무엇을 회복시킨다고요? 나, 그리고 저들의 장애를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모양에 맞게 다시 회복되고 부활할 수 있도록, 바로 그 일을 위해 선택된 게 바로 나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배워야 할 이가 바로 예수님이며, 내가 붙들고 그 일을 행할 바로 그 붙들어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죄? 따지지 마십시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십시오. 예수님만 붙들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우리가 먼저 하십시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나를 세우셨고, 내 뿔을 하늘 높이 드셨습니다. 내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셨습니다. 영원한 창조주, 영원한 이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나이고 우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일 하십시다.
주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뵐게요.